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오후 시간이 계속되고 있네요. 국가적으로는 대형 화재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 불안과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조상 탓을 하거나 정부 탓을 하거나 남에게 물론 어떤 문제를 추궁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어떤 책임 소재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에덴 동산의 사단 마귀가 용으로 큰 뱀 용 사단이 뱀으로 역사해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들어왔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게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 인간은 넘어가고 인간이 눈이 밝아지고 벗은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태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전혀 뱀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의 오늘 상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벌써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시간을 우리는 맞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극동아시아의 이런 한반도에 더군다나 이 코리아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국가적인 많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대부분의 국민들이 증오하고 싫어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를 쓰고 반도체를 팔려고 하고 좀 나쁘게는 팔아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가 윈윈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극도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사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무역협정을 다시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미국을 편들거나 우리나라를 배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그 나라에 그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땅을 떠난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저희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지만 올해 지금 달력적으로 보면 이제 29일이거든요. 내일 모레 슈퍼문 이제 뜨는 이런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핏빛 달이 뜨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잠깐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묵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구절은 창세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1장 14절의 말씀을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이것은 바로 태양과 달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이 주고 있는 구절이죠. 주야를 나누게 하는 것은 당연히 낮에는 태양, 밤에는 그 달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양 개혁이 그 광명으로 하여 그 광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태양은 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광명을 갖고 있고 비교할 수도 없고 서로는 사실은 달라요. 그 구조 자체가 그죠? 태양과 달은 전혀 자체에서 빛을 발광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별은 뭐냐 하면 사실 태양이거든요. 네. 태양 자체는 스스로 빛을 내고 스스로 이렇게 핵 분열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타는 그 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두 광명을 이 하늘에
매달으시면서 지구를 향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히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상에서는 태양이 달로 인해서 가려지는 것은 계기일식이라고 하고 달이 태양으로부터 가려우는 것은 계기월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영어로는 에클립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는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핏빛이라는 말이 핏빛 달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엘서 2장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또 이 요엘서 2장을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영적으로 벌써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은 증거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벽한 증거는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핏빛달에 대해서 주목하고 하나의 사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일 모레 있을 내일 모레 있을 우리가 이러한 슈퍼문, 블루문, 그 다음에 블러드문 좀 여러분들이 혼란이 되지는 않죠. 하도 말을 하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있지만은 이번에 뜨는 것은 어쨌든 100년 만에 한 번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 어쨌든 희귀한다는 사실이고요. 블루문이라는 것은 달이 파랗다는 뜻이 아니라 한 달에 묘하게 보름달이 2번 뜬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블러드라는 것은 피를 얘기하기 때문에 피달이라고 해서 결국은 피가 색깔이 붉으니까 원래 달은 옐로우, 노란색 계통으로 약간 금색을 띠지만은 약간 핏빛으로 이렇게 그 태양의 빛이 이렇게 달에 반사함으로써 어떤 그 조화를 통해서 약간 핏빛으로 보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블러드문이라고 이렇게 또한 붙였기 때문에 또 슈퍼문이라는 것은 보통 달이 크기가 항상 일정하지만 태양이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달이 보통 때보다 더 밝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름달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뜨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런 특별한 것이 31일로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 다음에 어떤 희년과 그리고 계시록 12장의 사인이 9월 23일에 이루어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매우 중대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엘서에 여러분 보면 2장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늘과 땅에 베푼다고 한 것은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하늘과 땅에 이거 베푼다는 것은 하늘에는 어떤 징조가 있고 땅에는 어떤 전쟁, 인간이 사탄마귀에 물론 미혹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늘에도 징조가 보이고 땅에도 전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피, 불, 연기 기둥. 굉장히 이건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피는 전쟁, 인간이 살상당하는 모습, 불. 이것은 어떤 전쟁 속에 타는 어떤 그 재앙들, 그죠? 연기. 이것도 어떤 혼란 속에 타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요엘서 2장 32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선지자 엘리야가 도래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라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 말이 사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또 말라기도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때 구약의 요엘서나 말라기 때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시기 전의 사건인데도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를 예언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초림과 재림이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태양의 계기 일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달이 핏빛까지 변하다는 거 이건 뭐예요? 달이 그죠? 계기 월식 아닙니까? 계기 일식, 계기 월식.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핏빛까지 되는 것,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2014년 15년이 중요한 테트라드 그 문이 있었거든요. 문이라는 것은 뭐 영어로 여러분 달이라는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엘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주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 지금 그래서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 성경만 갖고 예수님을 완전히 어떤 인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로 아들고 천사장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없다고 불못이 없다고 전혀 이건 가치가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은 신약 성경까지 우리가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여호와 이름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는다. 부른다는 건 단순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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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주여 하는 이게 아니죠. 예. 그렇게 무모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귀한 성호를 부른다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그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내가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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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만세 삼창하듯이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들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요엘서 2장이 맞춰주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첫째, 여호와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는 어쨌든 개길식과 개기월식을 통해서 어떤 세상의 징조가 나타나고 전쟁이 설령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넘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죠? 그래서 예배 생활과 믿음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지, 거기에 인간이 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종도 선지자니 무슨 이런 인간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라는 말을 꼭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누구 옆에 이렇게 꼽사리를 끼면 안 돼요. 옆에 뭐 팔짱을 껴도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지가 약간 비슷하다고 약간 밑에 자리에 앉아도 안 됩니다. 전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똑같은 그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전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이 맞먹으려 하는 이런 자들은 결국 거의 100%가 사단마귀 쓰는 종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을 나눠주지 않아요. 피조물에게. 더군다나 사탄마귀에게도. 여러분 맞죠? 여호와의 말들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고 하니, 시온산은 사실은 하늘의 시온산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의 첫 열매로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000씩 14만 4천이 입맞은 자들이 피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시온산에 또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피할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에 바로 우리가 휴거되거나 뭐 이 땅을 떠나도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그 보좌가 베풀었잖아요. 계시록 4, 5장에. 그곳에 가서 24장로와 내생물과 이런 가장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그곳에 가서 아마 이 마지막 그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께 영광의 찬양을 금고문고를 키면서 우리가 돌릴 수 있다고 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가 사라져서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숨었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인 예루살렘 성으로 피하겠지만 그 과도기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갈 수 있다.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은 물론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상의 말이죠. 이 지상이 지금의 그 예루살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루살렘에. 그죠? 지금의 저 예루살렘도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환란 가운데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후삼년 받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다니엘 12장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카엘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천사장이 지킨다는 것이고, 계시록 12장에 용을 쫓아낸 그 천사장이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누구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아마도 환난 가운데 남은 사람 중에서도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고 죽음을 택함으로 또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해서 일단 영혼을 구원받다가 다시 부활에 이를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있는 그 핏빛 달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핏빛 달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말이죠. 딱 두 번 사실은 나와요. 신약 성경에.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2절, 그 다음에 16장 3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온 달이라는 건 뭐예요? 보름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풀문, 슈퍼문, 블루문, 그 달 전체가 피같이 피색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테트라문이라든가 블러드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지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내일 모레 있을 이 핏빛 이 달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그 달을 사실 달로 보면은 휴거가 일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왜냐하면 여섯째 인이니까 첫째 인부터 쭉 동시에 거의 띄어지면서 세상에 혼란에 빠지고 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땅과 바위, 그 산과 바위에게 이르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이렇게 혼비백산하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때 달이 피같이 된다. 그 결국은 온달이라는 건 뭐예요? 온달, 풀문. 그가 완전히 그 풀문이거든요. 그가 보름달 내지는 그죠? 슈퍼문. 이해가십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6장 3절에도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물론 이것은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 6장에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슈퍼문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꼭 이것이 뭐 휴거다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징조는 이 달이 피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다. 그리고 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이 또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징조는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주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국내적인 이러한 상황을 보면 사실 문이라는 것은 뭐 달을 얘기하지만 저는 어떤 정치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저희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 개인의 인격적을 우리가 비판해서 내가 덕될 것도 없고 덕이 된다 그래서 비판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분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많이 우리 한국의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여가 됐건 야가 됐던 간에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뭐 그것을 그죠? 여러 가지 막 그 쥐다, 닭이다, 그냥 문재앙이다.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 말이 그게 극도로 달았어요. 근데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묘하게도 문재앙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문이라는 것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아닙니까? 잘했든 못했든 국민이 뽑았어요. 다수가. 근데 결국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상태를 보면 굉장히 지금 북한으로 인해서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우수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특히 영어권에서는 특히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깨어있는 신앙인들과 특히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에게 연락하는 분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3월까지 그리고 이번에 그 2월 그죠? 2월부터 시작하는 이번에 그 평창올림픽 다음에 또 무슨 그 장애인 올림픽이 있다며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한미군이 이제 훈련을 하고 또 북한에서는 무슨 열병식을 이번 평창올림픽 하루 전날에 한다네요. 그건 사실은 그건 위협하고 공갈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군이 열병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전쟁을 준비하겠다는 하나의 시위거든요.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그죠? 북한에서 우리 무슨 이상한 무슨 미인계를 통해 미인인가 아닌가 나는 모르겠지만은 하는 수법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보내가지고 휘젓고 다니면서 거기에 헬렐레 빠지는 이런 모습에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이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통령 자기들이 뽑아놓고 이리저리 자기 어떤 이익단체에 안 맞으면 대통령 문재앙이라고 해서 문재앙, 뭐 문재인, 문재앙 막 이래서 사실 뭐 기존 대통령이 아무리 나빠도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어떤 이데올로기 희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은 엄청난 거거든요. 무섭거든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주님이 부활시키셔서 불못에 가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구도 예외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야당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대형 불이 일어나니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그 전 정부에서 그랬다, 아니면 전 도지사가 그랬다, 뭐 네가 그랬다, 내가 그랬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만 애매하고 죽은 사람끼리 서로 지금 왔다 갔다 문상하고 이러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인재일까? 인재이지만 이것은 의도된 그 어떤 전기 합선도 있지만 이것은 어떤 극도로 어떤 그 조작되면서도 혼란을 노리는 세력들이 이렇게 불을 붙이면서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캘리포니아 이런 산불 나는 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나라 이렇게 병원마다 자꾸 이런 사건이 나는 게 우연일까요? 자꾸 어떤 관심을 돌리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예정된 수순에 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무슨 누전이 나서 병원이 이렇게 꼭 불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 모든 걸 불국하던 눈으로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드리면서 하나하나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묘하게도 말이죠. 내일 모레 슈퍼문인데 문재앙이 돼버렸어요. 문재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달에 재앙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건 속에서 달이 이렇게 핏빛까지 될 경우에는 성경에 지금 2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인 요엘서, 신약 성경인 요한계시록 6장, 요엘서 2장, 요한계시록 2장이 2번씩 핏빛 달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건 확실히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방심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말장난하면서 문재앙하면서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현직 대통령을 우리가 비아냥거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제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정치의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재앙이고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 처참한 환란에 던져지기 때문에 너무도 비참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앙이라는 게 문이라는 게 뭐예요? 달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또 패밀리 네임을 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문이라는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 우연한 일치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사인을 줄 때 하나님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이 세상은 바로 그죠? 계시록 7장에 그 네 바람이 천사로부터 이제 노연하고 그죠? 계시록 7장에 13만 자신 인침이 끝났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중엔 여섯째 나팔을 또 볼 때에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네 천사가 또 난폭한 천사가 놓여짐으로 2억의 군대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등장함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재앙이거든, 재앙.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재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핏빛 달, 블러드문이 떠서 그 문재앙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3월 달까지 뭐 또는 무슨 전쟁이 뭐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 있으라는 이런 분위기지만 우리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조용히 뭐 뒤로 뭐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전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사실은 코너에 몰렸으면서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로 휴거를 명하면서 우리가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문재앙, 달의 재앙, 핏빛 재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심판을 예정하시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핏빛 달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오는 핏빛 달을 통해서 문재앙이 올 수 있지 않느냐, 달의 재앙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이 한국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고 전 세계에 주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 재앙으로 인해서 태양이 아닌 달의 핏빛이 변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이 지구에 보내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비꼬고 조롱하면서 노아 용서전에 사람들이 조롱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할 때 롯의 그
그죠? 두 사위들이 조롱하다가 완전히 떨어지고 또 롯의 처는 도망 나와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도 낸 것처럼 이러한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정말 문재앙이 올 수 있을까? 달이 핏빛까지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 쏟아질 수 있을까? 그 재앙은 교회는 재앙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교회는 승리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이름하여 휴고 첫째 부활이다. 그러나 졸며 잠자는 교회, 세속화된 교회, 바벨론 교회, 그리고 완전히 음료 교회는 완전히 말 그대로 문재앙이다. 달의 재앙이다. 하나님이 그 달의 핏빛같이 보이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시행할 수 있다. 그것이 전쟁인지 뭘지 모르죠. 그죠? 불과 연기 기둥, 그죠? 그죠? 연기 기둥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묵상을 잠깐 오늘 2018년 1월 28일 월요일 오후 시간에 잠깐 하는 이런 시간이네요. 모쪼록 여러분 문재앙이 오지 않도록 달의 재앙이 핏빛달이 되어서 재앙이 오지 않도록 또 국가적으로 어떤 잘못된 지도자들과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이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스스로가 자칭 지도자 노릇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예수님을 잘 준비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할 길을 밀실로 안전지대로 옮길 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세상 사람은 비웃더라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쨌든 이 날이 무사히 잘 지나기만을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